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속장 훈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심야를 통해서 이제 속장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번 보리떡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매뉴얼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 추수할 때에 그 수가고 했을 때에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때에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가겠는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가겠는가 했을 때 이사야 선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거룩한 시로 구루터기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지명하여 불렀고 부른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가운데 마음에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성막을 짓는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그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그 제가 듣기 힘들 정도로 그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본문을 택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그래서 이게 잘못 전하면 이게 실수가 되고, 또 예수님이 그런 거,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인정했다는 건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설교 본문을 이제 피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한 게 까마득해요. 언제 했던가 할 정도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빠른 대처를 했다는 그 상황 파악과 대처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동시에
다양성을 말씀을 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처해진 그 현실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이 다 달랐던 것처럼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움을 받은 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요? 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왠지 자꾸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짐작하요? 짐작하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인사 좀 나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훈련을 잘 받읍시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듣는 사극에서 보면은 충신이 나오고 충신의 반대가 뭐예요? 예? 간신이 나와요. 간신. 충신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역적. 역적 말고 충신. 그렇죠. 역적도 뭐 반대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신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간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좋아해요? 간신이 좋아해요? 충신이 좋아해요? 이건 뭐 무르나 마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충신하고 간신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충신이나 간신이나 둘 다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맞게 합니다. 충신이나 간신이나. 그렇죠? 간신들이 뭐 그 마음을 거슬려요? 절대 거슬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게 합니다. 맞게 합니다. 충신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단 말이죠. 그 충신과 간신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간신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눈이 멀게 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연산군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그 이유가 그야말로 그 신화 중에 간신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뭐 역사적으로 엄청난 아주 뛰어난 간신이라는 거죠. 그 간신의 그 한마디를 듣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신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눈이 멀게 합니다. 주인으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충신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그리고 힘을 실어줍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그렇다고 계속 태클 걸고 가로막고 또 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힘을 실어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신과 간신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공통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신과 간신 이걸 그럼 어떻게 그 구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신인가 간신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아이를 갖게 되면 갑자기 오밤중에 뭐가 땡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밤에 무슨 일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아니면은 밤을 새워서 찾아다니다가 가져오든지 가져와야지. 그거를 안 하면은 언제까지 간대요? 평생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그 오밤중에 먹고 싶다고 안 한 게 그렇게 억울하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나흘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거를 굉장히 억울해해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 근데 그걸 사다 주면 많이 먹어요? 또 특히 입덧하는 사람들은 입덧하는 그 임산부는 갖다 사다 주면 그 얘기가 많이 안 먹는데요. 한번 먹고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 아주 그야말로 힘이 드는 거죠. 세상 말로 열불 나는 거죠. 그렇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특정한 지역에 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 주었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물, 딴 데서 물을 마시게 해도 되고 뭐 다 이렇게 하지 바로 그 물, 그것도 물 떠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물을 떠다 주는 그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신일까요? 충신일까요? 충신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니, 거기 물을 마셔야 돼요? 그냥 주변에 있는 물 마시면 어때요? 동네에 있는 물 마시면 어때요? 꼭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다 줬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로 가서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은 저는 이 충신이냐 간신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건 간신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 아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좀 떠다 드릴 때, 그때 떠다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바른 말 팍팍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이 상황을 알리고 물 먹고 싶은 걸 참게 하고 그 명을 거두게 하는 게 충신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다 드리는 거는 이건 간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하는 간신인가 충신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충신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뻔할 뻔한 그 질문을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신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간신일 수도 있어요. 간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사울을 피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갔어요. 다윗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전투하게 되는 전쟁을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고요?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에 있대요? 베들레헴에 있대요. 산성에 있고 베들레헴에 있고. 그런데 다윗은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접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면은 베들레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산지대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 그냥 그 마을인데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접근하는 게 이게 금방 탈로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예, 다윗이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근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베들레헴에는 누가 진치고 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성지순례가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 우물이 있더라고요. 예, 성이 있고 성 그 앞쪽에 멀지 않은 곳에 불과 한 100m, 200m 그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뭐 그렇게 해서 우물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성문 앞에 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나 그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꼭 없을 때 꼭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갖고 나면은 꼭 먹을 거가 널려 있는데도 없는 것만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그리고 또 그 계절에 안 나오는 거. 지금은 사시사철 다 나와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뭐 수박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막 겨울에다가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우스에서 다 나오니까 지금은 다 또 수입하고 막 이러니까 그 과일들이 언제 나오는지를 이제 모릅니다만은 예전에는 꼭 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 뭐 참외 먹고 싶다, 막 이러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억나죠? 공부할 때 엄청나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꽉 찰 때가 있어요. 언제 때예요? 응?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싶으냐 말이에요.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근데 시험 끝나면 그거 해요? 안 하더라도 꼭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해야 될 때,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물이 그렇다는 거죠. 꼭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뻔히 알잖아요. 다윗이 몰라요. 아주 뻔히 알아요. 아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어떻게 했대요? 길어 가지고 누구에게로 왔대요?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시기를 뭐하지 아니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단 말이에요. 자, 목숨 걸고 그 물을 가져다 다윗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 하지 말지? 물을 떠오라고 하지 말지. 아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그렇게까지 물을 떠오게 하시나? 떠오게 하나?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 봐요. 1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안 하겠대. 이거 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이거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너무나도 알고 너무나도 깊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리이다. 이는 다 같이 시작. 목숨을 걸고 같은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새 용사라고 하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 새 용사를 잃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죠. 그럴 수 있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들은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이 무모한 욕구,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새 용사는 알고 목숨 걸고 물을 떠왔단 말이죠. 자, 이 새 용사는 간신이에요, 충신이에요? 여전히 충신이에요. 아니, 그 물을 마셔가지고 다윗이 죽다 살아났대던가, 그러면 충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셔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환하게 막 빛나고 막 힘이 솟고 막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의기충천해가지고 막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불끈불끈 생겼다. 그랬다면 이 목숨 걸고 떠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더 속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짓거리 안 하겠습니다 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다윗에게 이 세 사람은 간신이냐 그 충신이냐, 여기서 간신이냐 충신이냐 했을 때 또 다른 말이 있죠. 충신에 비슷한 말, 딸랑이냐, 네? 딸랑이냐, 이거 딸랑이 아니냐, 이런 게 어딨냐, 딸랑이 아니냐, 딸랑이. 여러분들 딸랑이 보기 좋아요,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러면 충신되기 틀렸어요. 그러면 충신되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이 사람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 이렇게 말씀을 우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간신인지 딸랑인지 더 나가서는 충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충신일 게 분명하고 막 이런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용사란 말이죠. 그런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간신인지 딸랑인지 충신인지 그 구분이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산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간신이었어요. 세종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신이었어요. 충신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간신인지 딸랑인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그 이유는 다윗의 반응에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로운 물을 누구에게 부어드렸어요?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물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받아들였어요. 피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만일에 다윗이 그거를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키고, 그리고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즐기고 막 죽을 뻔하다가 온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막 이랬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물도온 사람들이 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용사의 목숨 걸고 기로운 그 일은 간신이 아니라 뭐다? 충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충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기로왔어요. 그 필요를, 그 요구를 채워주었어요. 이 새 용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그 새 용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다윗은 그 물을 피라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물이 아니었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면 쓸데없는 일 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새 용사를 보면서 이 새 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 모두는 하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은 간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딸랑이가 아니라 말이에요. 딸랑이가 아니라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고 개인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 엄청난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전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목표가 돼서 그 일을 한다. 그럼 그건 간신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한 것 같은데 그 간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그 난리를 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는 배워야 한다? 사람 데려오고 전도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거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그 열심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는 뭐 이리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그건 뭐가 돼요? 충신이 아닌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간신이 된 거예요. 딸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딸랑이고 그건 간신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 자는 바로 딸랑이가 아닙니다. 딸랑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충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임원으로서 이제 속장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속장 교육을 하고 심야기도에 오늘 좀 일찍 모였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단이란 말이지. 우리는 뭐가 엄청난 게 주어지면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면 결국은 큰 일에도 충성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제 믿음 생활하다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11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권면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뭘 지켜라? 주의를 지켜야 된다. 또 뭘 해라?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예배가 있대요? 수요 예배가 있대. 심야기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있대요? 새벽 기도도 있대. 이러면서 이게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네. 막 이런
머리 흔드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새 용사가 간신이냐 충신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그들이 충신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그 나라를 지켜나가면서 또 그 사울이 뒤 흔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갔던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물 떠다 주겠다고 목숨 걸고 갔다 온 적진을 돌파하고 갔다 온 그 사람들은 결코 간신이 아닌 거예요. 충신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다 주었지만 알고 보면 누구 앞에 물을 떠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떠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용사를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그거 소홀히 하면서 그거 별거 아니고 내가 더 큰 거 주면 나는 더 잘한,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은 이미 중심 다 보시고 그 중심 속에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잘못해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사형에 처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거에서 피할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받아들인 그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원으로서, 속장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 하면 뭐 어떤 거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를 한다. 이번 주 청소는 누군지 아세요? 어느 집인 줄 아세요? 이걸 몰라야 대충 넘어갈 텐데,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 오셔가지고 이 청소 제대로 했나? 먼지가 날라다니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일서부터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일에 그 충성을 다할 때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